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복음 안에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제목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보혜사 성령이 분명히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기 전에 이제 고난 받을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그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주기도문에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누린 사람과 지옥 배경을 누린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길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린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예수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요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부모가 나를 인정해 준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다. 그걸 인정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참 구원자잖아요. 인간의 문제의 답이잖아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진리 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시인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여러분 현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이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자,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소원,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멸망의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 12절은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멸망의 자식이다. 12제자 중에 이 한 제자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나라만이 이 지옥의 나라에서 천국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모든 문제에 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 걷는 길이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생각이 육신적이고 결국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산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운명 아래 사단에게 일평생 끌려다닌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멸망의 자식이 가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멸망의 길이 뭐냐? 인간이 왜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입니까? 그건 다음 문제예요. 성질이 막 고약해가지고 멸망의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일을 안 해가지고 멸망의 자식입니까? 안 그래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본질, 인간의 문제는 이 본질 문제거든요. 이 근본 문제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그게 멸망의 자식이다. 그리스도를 안, 그게 가장 큰 죄는 뭐냐?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멸망의 길이잖아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그리스도의 길을 모른다. 구원의 길을 모른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가 뭐냐면 결국 신분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다라는. 그래서 불신자 아비가요 도둑입니다. 도둑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인간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 것이나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인간 볼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 뭘 섬겨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뭘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은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 거짓된 신을 섬기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섬기면 섬길수록 인간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이가 유괴범에게 잡혀있다. 그러면 그 유괴범에게 잡혀있는 아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서 막 좋은 저택에 살게 하고, 차도 막 좋은 차 타게 하고 막, 그리고 막 매일 막 뭐 고깃국 끓여주고,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 왜냐?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늘 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함이 계속되면 어디에 이제 치우치겠죠. 그러면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집착이 계속되면 세상 일에 뭐 한 가지 중독되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허함이 계속되면 집착하게 돼 있고, 집착이 계속되면 중독 증세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니까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의 불안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이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되물릴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은 멸망의 자식이다. 그 멸망의 길에서 돌아야 돼. 근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사람이 모르잖아요. 지식으로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과학으로 해결이 됩니까? 종교로 해결됩니까? 인간의 착함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멸망의 길을 가는 영혼들, 멸망의 자식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과 통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최고의 선물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생이다. 영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세상을 바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은
불신자 현장이다. 멸망의 자녀들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이다. 세상신, 세상임금,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자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가장 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1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자기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소율의 문답 1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거야.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것에 성공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누굴 안다겠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뿐인 복음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의미는 뭐냐? 아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룬 부부와 같아요. 부부가 서로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요.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행복해요. 이게 안 되니까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또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세상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다 읽어야 되지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성도끼리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다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복음으로 원네스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항상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도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내가 누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멘.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세 가지 하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는 것.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축복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들었잖아요. 뭐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로 충분. 아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7가지 기도를
매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막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막 달라고요. 주시옵소서 막 달라고. 어느 때는 막 소나무 잡고 막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막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저도 옛날에 막 달라고 막 기도 많이 했는데 잘 못 깨달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미 다 주셨더라고. 그걸 내가 못 깨달은 거야. 내가 발견을 못한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가 7가지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와 통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오늘도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받았다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을 주셨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여러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나를 끝까지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면 참된 평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함께하면 참된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과 원네스를 이루는 거라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요셉의 성공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축복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운명에 묶여 있고 이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늘 뭐니까 빼앗긴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뭐니가 응답할 수밖에 안 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인을 찾았잖아.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늘 군대를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기도할 때 모든 정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내주신다.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 결박,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신분 권세 누리는 거,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뭐냐?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죠? 참 제사장이잖아요. 참 선지자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서 뭐 잘못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너무 이렇게 범죄가 크면은 형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오라고 합니까? 도둑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묵잖아요, 묵잖아. 그죠? 그 묵잖아요. 아니 근데 묵지도 않고 그냥 도둑 잡았다고 막 혼자 좋아하고 막 따라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착한 도둑이 어디 있겠어? 그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묶을 수 있는 권세, 아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니까요.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우리의 기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개는 왜 도망가느냐? 돌 줍고 돌 딱 주는 흉내 내면 도망가요. 제가 시골에서 흉내 내봤다니까. 그러니까 막 돌 딱 주는 신용 하니까 막 상대방 도망가더라니까. 마귀는 뭐냐? 엎드려 기도하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 이름 사용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막 묵상할 때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그거 체험 안 했습니까? 다 메시지 듣고 여러분 또 막 찬양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계속 하면 여러분이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마지막에 뭐겠죠? 세계 복음하도록. 자, 세계 복음하는 멀리 어디만 나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세계 복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이 세계 복음화의 가정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교회입니다. 세계 복음화하도록 직장을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하도록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빛의 경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가지를 매일 기도로 누려라. 예수님 안에 다 주셨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는 것과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과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는 것과 세계 복음하도록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다. 이 복음 가진 자로 불렀다. 빛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이 신분 권세를 늘 확인하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다 일어나지든지 저녁이든지 참 메시지 듣는 시간을 꼭 갖는 거예요. 메시지 듣는 시간. 왜냐? 세상 일 하다 보면요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분주하고 막 집중이 안 되고. 그런데 인간은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왜 주셨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 보란 말이죠. 아멘.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신분 권세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진짜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뭐 염려거리, 걱정거리 있잖아요. 염려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염려하라고는 안 나와 있더라고. 염려하지 말아요. 두려움에 잡히라고 그렇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 분명히 믿으라. 아멘? 믿으라. 그래서 정말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우리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원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불신앙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치료가 됩니까? 오래된 문제잖아요. 오래된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중고차라고 그래요. 인간은 중고차처럼. 중고차는 뭐예요? 수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중고차는 수리. 그래서 나하고 비슷하구나. 중고차를 보면서. 왜냐? 수리를 많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수리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감사를요 날마다 누리세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 넘치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딱 듣고요. 내가 구원받은 신분 권세 딱 누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제 운동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자꾸 영적인 힘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요 다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이미 다 주셨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미 해결하여 주셨고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정말 주인 되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한 주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님들을 복음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해외 장로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중직자 모든 가정과 렘넌트 가정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가정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사야 60장의 빛을 발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우리 중직자님과 지교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많은 축복의 가정 현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사모늘이 날마다 성취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 대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삶 서밋의 증인되도록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7가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 모두가 기도로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